건강한 공동체 시리즈 두 번째 설교, 기도하는 공동체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저번 주에는 우리가 예배하는 공동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의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를 구하실 수 있고 함께 하시며 도우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가 나아올 수 있고 그 자리에서 한 마음으로 모여 우리가 예배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고 우리가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공동체로서 건강한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가 연기하는 영화 배우들, 뭐 탤런트들, 이런 사람들을 보면은 두 가지 종류의 연기를 합니다. 어떤 사람은 그냥 연기를 하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메소드 액팅이라 그래가지고 자기를 그 상황에 집어넣어서 연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 막 숨가쁜 상황을 연출해야 되는 그 장면에서 어떤 영화 배우는 숨가쁜 상황을 연출하기 위해서 막 5마일을 뜁니다. 5마일을 뛰어가지고 헉헉 거릴 때 그때 이제 장면에 뛰어 들어가서 연기를 하는 영화 배우가 있는가 하면, 어떤 영화 배우는 그냥 감독이 레디 고 그러면 그냥 하면서 힘든 채 하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누가 더 연기를 잘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렇게 메소드 액팅을 하는 연기자의 마음은 무엇입니까? 정말 나의 모든 것을 거기에 실어서 연기를 하고 싶다 이거죠. 나의 감정과 나의 육체와 나의 마음, 이 모든 것을 거기다 실어서 정말 내가 하는 연기가 그냥 연기로 비춰지는 것이 아니라 진실되게 비춰지기를 원하는 마음이죠. 그죠? 그래서 기도도 다 기도가 아니고 기도의 종류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드리는 기도는 어떠한 기도인지 우리가 알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는 기도는 또한 어떠한 것인가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본문에 보면은 6장 18절에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를 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해 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 기도를 할 수 있죠. 그죠? 기도는 숨쉼이다. 그죠? 우리의 영에 숨 쉬는 것이 바로 기도하는 것이다. 기도는 대화이다.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이 기도이다. 틀린 말 아닙니다. 다 맞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상황에 어려운 일 닥쳤을 때, 놀랐을 때 아이고 주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죠? 우리의 마음이 너무나 힘들 때 주님 하고 외칠 수 있습니다. 그것이 기도 아닙니까? 기도 맞습니다. 그런데 기도 중에 여기서 지금 사도 바울이 분별하고 있는 것은 너희의 기도가 육체적인 인간으로서만의 기도가 드려지고 있느냐, 아니면 지금 너희의 기도가 성령 안에서 너희 영혼이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로서 연결되고 있느냐, 이 차이점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얘기해보고 싶습니다. 모든 사람은 신들에게 구합니다. 종교가 없는 사람도 자기의 인생이 위급할 때에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시여, 신이시여. 그죠? 요새 젊은 애들은 종교를 갖지 않고 그 신에 대한 그런 가벼운 마음이 있어서 어떤 애들은 그렇게 기도하더라고요. 하나님, 부처님, 알라님, 그냥 다 모아가지고, 하나님, 부처님, 알라님, 조상님 도와주세요. 그죠? 그냥 무엇이라도 누구라도 어디 있다면 날 좀 도와주세요. 우리는 그런 기도할 수 있죠. 그러나 사람들이 그런 기도를 다급한 상황에 할 수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공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면 내가 너를 사랑하고 너는 나의 아들이야, 너는 나의 딸이야, 내가 너를 절대로 떠나지 않아 하는 하나님의 고백이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육체적인 기도에 머물러 있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새롭게 태어난 피조물로서 하나님께 영적인 기도를 성령 안에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유다서 20절에 보면은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성경에 딱 한 구절 나오는 기도하는 모습인데요. 유다서 20절에 보면은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라 이렇게 써 있습니다. 성령을 통해서 성령으로 기도하라고 유다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냥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감정대로 기도할 수 있고 그 기도도 하나님이 들어주셨고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지만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이제는 우리가 성령을 보혜사 성령을 선물로 받았기 때문에 우리와 떠나지 아니하시는 그 함께 하시는 보혜사 성령님이 파라클리트 함께 계셔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대신하는 Vicar of Jesus Christ가 성령님으로 우리 안에 오셨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하는 기도가 아니라 성령으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그죠? 요한복음 4장 23절에 그 예수님이 여인과 얘기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Time is coming and is now here. 예수님이 이 전까지는 이렇게 예배할 수 없었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영과 진리로 영적으로 이때까지는 예배할 수 없었다. 어느 때까지? 오순절 다락방에 성령이 오실 때까지를 말하는 겁니다. 그 전에는 우리가 뭘로 예배했습니까? 사람들이 짐승의 피를 가지고 예배했습니다. 장차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형입니다. 구약 사람들은 직접적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서 영적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예배를 드릴 수 없었습니다. 장차 오실 구세주에 대한 모형을 가지고 그들은 예배 드렸습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의 죄값을 치러 주시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통로가 되어 주셨기 때문에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진리와 영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시대에 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이 찾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도 이 시대에 살면서 우리는 옛날 방식으로 예배하는 것을 고수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옛날 방식으로 기도하는 것을 고수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짐승의 피를 가지고 나의 의를 가지고 나의 열심을 가지고 그게 아니라 내가 누구인가?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가?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과 뜻은 어떠한 것인가? 이 진리에 서서 그 진리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나의 영혼이 하나님을 향해 갈급해함을 고백할 수 있는 영적인 기도가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다 같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서 6장 18절에 보면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성령 안에서 하라고 그랬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죠? 키가 작은 사람은 좀 키 좀 크게 해주세요. 기도해도 괜찮습니다. 배우자가 없는 사람은 결혼하고 싶어요. 배우자를 보내주세요. 괜찮습니다. 정말 월급이 너무 작고 살림을 꾸려가기가 힘든 사람은 하나님 너무 힘듭니다. 제 재정이 좀 숨 쉴 수 있게 해주세요. 괜찮습니다. 모든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기도를 성령 안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인간의 기본적인 반응은 뭐예요? 힘들면 힘들지 않게 해주세요. 그죠? 불편하면 편하게 해주세요.
아프면 아프지 않게 해주세요. 인간의 기본적인 반응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기도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기도를 시작하면서 성령을 인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는 이렇게 기도하고 싶은데, 나에게서는 이런 기도가 나오고 있는데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사도 바울이 그렇게 기도했잖아요. 나에게 이 가시를, 이 질병을 제발 하나님 없게 해주세요. 치료해 주세요. 내가 3번이나 기도했다 그랬어요. 그렇게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기도에 대해서 응답하시잖아요. 아니, 가시가 너랑 계속 있을 거야. 왜냐하면 너의 연약함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강함이 나타나야 되니까. 그 대신 내가 너에게 그 아픔을 견뎌낼 수 있는 은혜를 줄게. 그죠? 때로는 우리가 원하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 즉각적으로 올 수 있고, 그것이 우리에게 너무나 큰 기쁨이 돼요. 그런데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의 목표와 방향과 정반대되는 얘기를 하실 때가 있어요. 그것조차도 우리에게 너무나 큰 기쁨과 감사와 간증이 될 수 있는 신앙의 성숙함이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왜 이렇게 소중한 것을 하나님 나에게서 뺏어 가십니까? 원망할 수 있어요. 그런데 뺏기고 나서 나는 몰랐지만 그것보다 훨씬 더 좋은, 그죠? 훨씬 더 좋은 그런 선물을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우리가 놀라는 것은, 아, 하나님이 이것을 위해서 그러셨구나. 그죠? 저는 제 와이프 만나기 전에 여자친구가 7명 있었어요. 근데 왜 생길 때마다 뺏어가시냐고요. 생길 때마다 뺏어가는 거예요. 너무나 약 올리고 화가 나가지고 하나님한테 막 대들었어요. 근데 제 와이프를 주시려고 다 제껴 놓으신 거 아니에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지금 돌아보면 그 다른 사귀던 여자랑 결혼했으면 어떻게 됐을까 끔찍해요. 그죠? 근데 정말 나를 돕고 하나님을 향한 그 뜨거운 마음이 있는 정말 든든한 동역자를 제 와이프로 주셔서 저는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그러나 그 과정에는 제가 35살에 결혼을 했는데, 제가 결혼할 당시에는 그게 굉장히 늦은 거였어요. 지금은 아무것도 아니죠. 그때는 제가 30살부터 35살 때까지 얼마나 구박을 받았는지 몰라요. 모든 사람한테 너 언제 결혼할 거냐, 살 빼라, 뭐. 하나님을 나는 원망하는 거예요.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핍박당하게 하십니까? 여자친구들이 없었던 것도 아닌데 결혼 못하게 하시고. 근데 하나님은 다 계획이 있으셨던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성령 안에서 성령의 음성과 지도와 인도를 받으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만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탑픽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죠. 하나님, 내 병이나 내 직장이나 뭐 내 관계나 이런 게 있어요. 아파요, 힘들어요, 어려워요. 저는 이게 쉬워졌으면 좋겠어요. 이 문이 열렸으면 좋겠어요. 이것이 주어졌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기도할 수 있죠. 그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사람은 그 기도의 디렉션을 성령님이 바꾸실 때, 이 시간은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기다리라고 말씀하시는구나, 인내하면서 강해지라고 말씀하고 계시는구나, 소망을 붙잡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구나.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이렇게 돼 있죠.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근데 이걸 영어로 보면요, keep alert, 깨어, keep alert with all perseverance, 이렇게 돼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구하기를 항상 힘쓰는 것보다는 구하는 것에 대한 인내를 가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것에 대해서 지치지 말라는 거예요. 잠깐 구하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끈기를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제가 아는 형제 중에 이제 그 financial planning 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자기가 지금은 굉장히 성공했지만 처음에는 그 말단으로 들어가면 아무것도 안 시키고 전화만 시킨대요. 하루에 그 콜드 컬링을 막 500개, 1000개 해야 된대요. 그냥 전화 걸어가지고 안녕하세요 고객님, 정말 좋은 기회가 있는데 투자하시 뚝 이거예요. 우리가 제일 받기 싫어하는 전화. 안녕하세요 고객님, 고객님 뚝 이거를 하루에 500개, 1000개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요 한 10번 전화 이렇게 상대방이 끊어버리면 자존감이 뚝 떨어져 버린대요. 비참해진대요. 내가 이걸 왜 해야 되냐, 그죠? 그래서 거기서 다 나가 떨어지는 거라는 거예요. 근데 자기는 뭘 믿었냐면 통계상 100명한테 전화하면 1명은 받는다, 뭐 이런 통계가 있다. 100명한테 세일스 피치를 하면 1명은 산다, 뭐 이런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한테 그런 거예요. 목사님 생각해 보세요. 바닷가에 조개 껍질이 쫙 깔려 있는데 쫙 깔린 조개 껍질 중에 100개 중에 하나는 진주가 있다. 그러면 100개 다 뒤집어 보지 않겠어요? 그러시는 거예요. 자기는 그런 마음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수모를 당해도 어떤 자존감이 파괴가 되는 것 같이 느껴져도 자기는 악착같이 전화하면서 기술이 늘고 실력이 늘고 전화하면서 자신감이 생기고 그러면서 클라이언텔이 늘어가면서 정말 이제는 편안하게 이제 자기 커리어를 정말 인조이하는 그 자리까지 올라갔어요. 그런데 이 끈기, 이 인내심, 정말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시간에 들어주실 때까지 지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그죠? 하나님께 나와 기도할 수 있는 keep alert with all perseverance 그랬어요. 근데 이게 참 재밌는 말이에요. keep alert는 무슨 얘기예요?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지금 무슨 일이 돌아가는지 어떤 일이 생길지 관찰하고 있으라는 거예요. 많은 성도님들이 여기서 실수를 하세요. 뭐냐면 기도를 해놓고도 까먹어. 내가 그 기도 했었나? 기도를 응답해도 응답 받은지도 몰라요. 그냥 하는 거예요. 그냥 하고 거기에 대한 기대감도 없고 관심도 없고, 내가 그 기도 했었나 보네. 들어주셨나 보네. 희한하네. 그리고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정말 내가 한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시는가,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어떻게 나와 대화하고 계시는가 keep alert 하고 있으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바라보고 계속해서 기다리라는 거예요. 정말 종이 주인을 바라보는 것 같이, 여종이 여주인을 바라보는 것 같이, 좀 격하게 얘기하면 강아지가 주인의 손에 있는 그 비스켓을 언제 줄 건가. 여러분 개 키워보셨어요? 개들이 좋아하는 그 비스켓을 손에 들고 있으면 개가 어디 가요? 절대 안 가요. 1시간도 바라보고 있어요. 그거 달라고. 내가 간절히 원하는 것을 하나님이 어떻게 어떤 모습으로 어떤 시각에 이루어 주실 것인가, 그것을 바라보고 그것을 기다리며 기대하며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기도는 우리 자신만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성도를 위해서. 그래서 저는 이게 참 재밌어요. 왜냐하면 한국어 성경에는 여러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되어 있는데 영어 성경에는 all the saints라고 되어 있어요. 모든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한국 성경을 번역하신 분은 좀 미워하는 성도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 말고 여러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이렇게 되는데 영어로 보면요, making supplication for all the saints 이렇게 되어 있어요. 모든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우리 주위에도 이 교회에도 여러분의 기도가 간절히 필요하신 분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정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그분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그분들이 은혜 받을 수 있도록, 그분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그분들의 그 부부 관계가 정말 회복될 수 있도록, 그분의 자녀가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하시는 이런저런 사역들이 우리 교회에서 하시고자 하는 일들이 정말 아름답게 해결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그래서 나만의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모든 성도들을 위해서 구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은 이 기도라는 것은 영적으로 성령의 인도하심 안에 성령을 통해서 유다서에서 본 것 같이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내가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어떤 존재였고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는 어떤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자각하고 그것을 의도적으로 의식적으로 위해서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는 영적인 존재로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관계를 가질 수 있는 상태까지 됐다는 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인간을 어떻게 만드셨습니까? 동물을 좋아하는 사람들, 저 동물 좋아해요. 정말 좋아해요. 그죠? 그런데 이제 동물 애호가들은 한 발짝 넘어섰어요. 너무 많이 갔어요. 왜? 사람과 동물이 동일한 존재라고 여기기 때문에 그래요. 그 큰 잘못이에요. 그죠? 동물을 학대하고 그러면 절대 안 되지만 사랑으로 대해주고 아껴줘야 되지만 그러나 동물의 그 중요성이 인간의 존엄성을 절대로 동일하게 되거나 넘을 수는 없다는 사실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코에 자신의 생기를 불어넣으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살아나게 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근본적으로 차원이 다른 존재예요. 우리 젊은이들 말로 하면 레벨루가 다른 존재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영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됐어요? 죄가 이 세상에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우리 영이 죽었잖아요. 죽은 상태가 됐었잖아요. 그죠? 골로새서 2장에 보면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예수님과 함께 살리시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면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아서 우리의 영이 다시 살아나기 전에는 영적으로 죽은 존재였습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가질 것이 불가능한 존재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죽었던 영이 다시 살아나게 했다는 겁니다. 다시 살아나게 했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이제는 영으로서 영이신 하나님과 관계를 가질 수 있고 영으로서 영이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고 영으로서 영이신 하나님께 성령님을 통해서 기도하고 대화할 수 있다는 그 축복을, 그 놀라운 비밀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는 우리가 육체적인 사람만으로서의 삶을 벗어나서 영적인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아야 되고 영적인 사람으로서의 열정과 목표와 기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다서에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을 가지고 그 위에 너희 자신을 세우고 성령으로 기도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정말 지극히 거룩하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구별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덧입었기 때문에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가지고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대화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신비주의가 아닙니다. 우리는 이 과학적인 세상에 살면서 모든 것이 과학적으로 설명될 수 있고 설명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과학적으로 설명되지 않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과학적으로 우리에게 주장했던 것이 얼마나 바뀝니까? 좋다고 했던 것들이 얼마나 나쁘다고 또 나옵니까? 제가 제일 짜증나는 게 뭐냐면 그렇게 싫은 현미밥을 이를 갈면서 먹는 걸 배웠는데 몸에 좋다 그래가지고 요새 또 현미밥이 그렇게 나쁘대요. 나보고 어쩌라고. 달걀도 몸에 그렇게 나쁘다고 먹지 말라 그러더니 이젠 또 좋다고 괜찮다 그러고 계속 바뀌어요. 계속 바뀌어. 과학자들이 임상 실험을 해가지고 이렇게 정말 내가 지금까지 현미밥 먹은 거 생각하면 여러분, 이 세상에서
과학적으로 설명될 수 없는 것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이고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 안에 들어있는 우리들이, 우리가 때로는 이해하지 못하고 우리가 때로는 앞을 볼 수 없지만 그분을 전적으로 믿기 때문에 그분을 바라보며 이제는 영을 가진, 살아난 영을 가진 주의 백성으로서 주님께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공동체가 되는 것은 우리가 기도할 때에 어떻게 들어가야 되는지, 어떻게 시작해야 되는지, 그것이 어떻게 공동체를 모으는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다윗이 시편 100편에 뭐라 그랬습니까?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서 우리가 여호와를 예배하고 찬양하고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고 기도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여러분은 기도할 때 하나님께 어떻게 시작하십니까? 젊으신 분들 블라인드 데이트 해보셨잖아요. 블라인드 데이트 하면 생판 모르는 사람을 딱 만났는데 어떻게 대화를 시작하십니까? 머리 색깔이 굉장히 예쁘시네요. 그죠? 정말 스마트하게 옷을 입고 나오셨네요. 보이는 걸 가지고 이제 거기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좀 얘기를 풀 수가 있잖아요. 하나님이 보여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 눈빛이 참 멋있습니다.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이 대화와 이 관계와 기도를 시작할 때에는 하나님에 대한 예배와 찬양과 감사로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박국 3장에 보면 하박국이 이런 기도를 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에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Lord, I have heard of your fame and I stand in awe of your deed.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Renew them in our day, renew them in our time, and make them known. In wrath, remember mercy.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게 뭐냐면요, 하박국은 하나님한테 나올 때 하나님을 경험해보지 못했다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른다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에 대해서는 들어봤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불러내시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들을 낳게 하시고 야곱의 아들들이 애굽에 들어가게 하시고 그들이 나라가 되게 하시고 그들을 그 종살이에서 구원해 내시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의 왕이 되신 그 모든 놀라운 일들을 하박국이 내가 들었더니 내 마음이 뜨거워지고 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 그 영광과 찬양을 돌리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하나님 그 예전에 하셨던 일을 제 시간에 제 시대에도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게 하나님한테 나가는 기도예요, 여러분. 하나님, 당신들 그 놀라운 일들을, 이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손길을 죄인이었던 나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희생시키시고 나를 구원하신 그 사랑을 정말 찬양합니다. 정말 사랑합니다. 처음에 뭘 기도할지 모를 때는 찬양을 하셔도 돼요. 정말 하나님에 대한 나 중심적인 노래가 아니라 하나님 중심적인 찬양을 드릴 때 정말 그 하나님을 향한 내 마음이 활짝 열리게 돼요. 지난주에 그 불렀던 우리 찬양 있잖아요. 주 찬양합니다. 온 마음을 다해. 나 같은 그런 죄인을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하시는데, 포기하지 않으시는데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그런 마음들이 모여서 찬양을 하고 그런 마음들이 모여서 기도할 때 우리는 건강한 공동체가 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내 기도 제목만 갖고 와서 그로서리 리스트 같이 하나님 이거 사주시고 이거 해주시고, 그게 아니라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만으로 행복합니다. 제가 금요일 날 굉장히 좀 센 얘기를 했어요. 오신 분들한테. 지금 여러분이 있는 이 상태에서, 이 상황에서 그 상태가 절대로 바뀌지 않는다 할지라도 여러분은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습니까? 왜? 우리가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의 찬양과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라 그랬잖아요. 그렇다면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아픔이 없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지금 내가 지나가고 있는 이 어려운 상황이 계속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만족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고 그분께 찬양하고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하신 아버지의 뜻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공부하시면 이런 얘기를 해요.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이건 좋은 기도가 아니라고 가르쳐요.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는 굉장히 근사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이건 굉장히 이기주의적인 기도예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존재하시고 내가 원하는 것을 하고 싶다는 그런 기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우리가 드려야 할 기도는 하나님이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 무엇입니까? 제가 그것에 동참할 수 있게 저를 불러주시고 저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참된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서 딱 한 군데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뜻이 뭔지 말해주는 구절이 바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이에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모르겠어요?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세요. 이 생활이 계속될 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문을 여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시작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세레네이드 한다 그러죠. 하나님께 노래를 부르고 찬양을 하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마음을 고백할 수 있는, 그래서 기도하지 않는, 기도를 멈추는 그 죄를 범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우리가 정말 주의 백성으로 알아야 되는 것은 이제는 육적인 인간만이 아니라 영적인 인간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우리의 삶에는 영적 전쟁이 계속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에요. 영적 전쟁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하고 그것에 대해서 기도해야 되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승리하며 성숙해져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에베소서 6장 12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랬어요. 우리는 영적인 세계에서 영적인 전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열왕기하 6장에 보면 아주 재밌는 얘기가 나오죠. 우리 유년부 아이들이 좋아하는 얘기인데요. 엘리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gift of knowledge가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아람 왕이 뭘 얘기하고 생각하는지 다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아람 왕이 이스라엘을 치려고 오늘은 여기 가서 숨어 있다 공격하자. 오늘은 여기서부터 들어가자. 그러면 미리 알고 왕한테 다 가르쳐 주는 거예요. 엘리사가. 그래서 아람 왕이 너무 약 올라갔고 우리나라에 첩자가 있냐? 어떻게 내 계획을 이렇게 잘 아냐? 그랬더니 그게 아니고요. 이스라엘에 용한 선지자가 있어가지고 하나님이 다 가르쳐 주신답니다. 그래? 그럼 그놈을 먼저 죽여야지. 그죠? 그래가지고 군사와 말과 병거를 보내서 엘리사를 애워싸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침에 종이 게하시가 일어나가지고 봤더니 빼곡하게 군대가 자기를 애워싸고 있으니까 두려워서 벌벌 떠는 거예요. 엘리사 선지자, 우리 망했습니다. 우리 죽었습니다. 그죠? 그랬더니 엘리사가 이렇게 기도해요.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게 영적인 현실입니다. This is the spiritual reality. 우리가 육체적인 눈으로 볼 때는 군사들이 와서 엘리사를 싸우고 있으니까 망했구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엘리사는 뭐라 그래요? 게하시한테 두려워하지 마.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그리고 영적인 눈을 떼어보니까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해서 엘리사를 둘러쌌다 그랬어요. 우리가 영적으로 이것이 정말 영적인 전쟁이구나. 이거 내가 기도해서 이겨야 되겠구나. 이런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너무나 쉽게 우리는 그냥 자연적으로 일어나는 현상이라고 생각하고 자연적으로 일어나는 현상에 밀려다녀요. 예를 들면 제가 늘 하는 얘기지만 예를 들면 신년 기도회가 있잖아요. 신년 기도회에 정말 좋은 강사님이 오시고 정말 기도로 우리가 준비했고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어서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실 것이 확실한데 그래서 등록도 하고 돈도 내고 시간도 내서 이제 가려고 하고 있는데 마침 갈라 그러는데 애가 아파요. 애가 아파서 못 가겠어요. 그 다음날 애 어때요? 열 다 내렸어요. 말짱해요. 끝. 여러분 그게 그냥 그거였다고 생각하세요? 그게 영적인 전쟁이었다고 생각해 보신 적 없으세요? 마귀가 애를 건드려서 우리를 두렵게 하고 불안하게 하고 못 가게 해서 우리로 하여금 은혜를 놓치게 하고 그리고 나서 애는 원상복귀 됐어요. 목사들이 와이프랑 언제 제일 많이 싸우게요? 중요한 설교하기 전날. 정말이에요. 저도 그래요. 막 좌절스러워요. 이 바보같이 또 당했구나. 이렇게 소중한 설교를 앞두고 내가 왜 싸웠지? 왜 화를 냈지? 정말 아무것도 아니었는데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돼요. 깨달음이 있어야 돼요. 우리는 그냥 자연적인 natural한 state에서만 사는 사람이 아니고 supernatural한 state에서도 공존하고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영적인 존재예요. 마귀가 우리로 하여금 못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뭐 이런 성경 공부하잖아요. 하나님을 경험하는 사람 공부하잖아요. 등록 많이 하세요. 근데 빠지는 분들 꼭 있어요. 물어보면요 다 이유가 있죠. 갑자기 바빠졌어요. 제가 마음이 약해서 그렇게 얘기는 못 하는데 꼭 하고 싶은 얘기예요. So? 그런데요 바빠졌는데 그런데요 바빠졌다고 왜 못해요? 저 얘기하고 싶어요. 이겨내야죠. 모든 것이 내가 원하는 컨디션에 퍼펙트할 때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고 생각하고 계세요? 힘들어져도 해야죠. 더 어려워져도 해야죠. 왜? 우리가 그런 영적 전쟁을 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도움을 더하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가 더욱더 그 경험을 통해서 그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 안에서 성숙해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일어나는 일들을 너무 가볍게 보지 마세요. 한번 기도해 보세요. 우리가 모든 일이 막이고 모든 일이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에요. We don't want to be spiritual hypochondriac. 그죠? 이런 영적인 신기증을 가지고 다 막이라고 생각하면 그건 정말 건강하지 않은 거지만 그러나 우리는 기도하면서 영적인 분별력이 있어야죠. 하나님, 이게 영적인 전쟁입니까? 정말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고 지금까지 기도하고 지금까지 준비했는데 갑자기 문이 막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문을 뚫고 가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응답이 있을 때까지 기다려야 되겠습니까? 기도는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분별력을 키워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으면 마귀는 아무 때나 장난쳐서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했던 것을 다 뺏어가는 거예요. 얼마나 원통해요. 얼마나 약올라요. 내 거를 뺏기는데 하나님이 준비한 것을 마귀 때문에 못 받는데 약올르지 않으세요? 분하면 기도해야죠. 분하면
싸워야죠. 영적인 전쟁을 해야죠. 하나님, 저는 더 이상 이런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게 해주세요. 싸워 이기게 해주세요. 넘어서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까? 하나님이 이미 이기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그 권능으로 나로 하여금 이기게 하시고 성숙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준비한 것을 놓치지 않고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영적인 기도라는 것은 정말 우리의 관심이 나의 속사람을 향하는 것을 말해요. 예수님은 그 유대교 그 랍비들과 굉장히 많이 그 변론을 하시고 그랬기 때문에 굉장히 블랙 앤 화이트예요. 그래서 복음서를 읽어보면 예수님은 과격하다 할 정도로 블랙, 화이트 이렇게 말하세요. 그죠? 그래서 요한복음 6장 63절에 보면 뭐라고 말했냐면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요. 그냥 딱 영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살리는 건 영이고 육은 무익해,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렇게까지 강조를 하실 정도로 육에 비해서 영이 중요한데, 여러분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기도드리는 것을 보면은 영을 위해서 기도하는 퍼센테이지하고 여러분의 육을 위해서 기도하는 퍼센테이지하고 뭐가 더 높냔 말이에요. 뭐가 더 많냔 말이에요. 영이 훨씬 더 중요한데,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여기까지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우리의 육을 가지고 그냥 하나님 앞에서 아등바등 하는 것보다 나의 영을 살리신 하나님이 나의 육도 살리실 수 있구나. 정말 내 영혼이 건강하고 내 영혼이 강건해지는 것이 더욱더 중요하구나. 그죠? 에베소서 3장 16절에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며 그랬어요. 정말 우리의 기도는, 우리의 소원은 나의 영이, 나의 속사람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인간은 정말 연약한 존재예요. 톨스토이가 이런 얘기를 썼어요. A Confession이라는 그 조그만 얘기에 이런 얘기를 썼어요. 어떤 사람이 숲에 들어갔다가 들짐승을 만났어요. 포악한 들짐승이 이 사람을 잡아먹으려고 쫓아오니까 다급해서 도망가다가 운물이 있어서 운물로 뛰어 들어가는데 보니까 운물 바닥에 용이 아가리를 딱 벌리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운물 위에서는 들짐승이 잡아먹으려고 들어오려고 하고 있고, 운물 바닥에는 용이 아가리를 딱 벌리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넝쿨덩이를 붙잡고 매달리고 있는데 팔에 힘이 점점 빠져가요. 그런데 도망갈 수가 없어요. 밑에는 용이 있고 위에는 짐승이 있으니까. 근데 위를 살짝 쳐다봤더니 그 넝쿨덩이 뿌리를 까만 쥐하고 하얀 쥐가 갉아먹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와중에 이 사람이 뭘 또 발견하냐면 우물 그 벽에 꿀벌의 집이 있었대요. 그래서 손을 내밀어서 꿀 한 방울 먹는. 여러분, 이게 인생이라는 거예요. 예? 그 까만 쥐하고 하얀 쥐는요, 낮과 밤을 얘기해요. 우리의 인생이 조금씩 그 종말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위를 봐도 아래를 봐도 우리는 위험에 둘러싸여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위험한 상황에서도 인간은 뭘 찾아요? 꿀 한 방울, 달콤함을 찾는 거예요. 이것이 육신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을 갈망해요. 하나님 때문에 배고프고 하나님 때문에 목말라요. 그래서 다윗은 주님의 집에서 문전에서 문지기 하는 것이, 하루 문지기 하는 것이 왕궁에서 첫날을 보내는 것보다 낫다고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Better is one day. Better is one day
than thousand elsewhere.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기도할 때에 너무나 내 자신을 위해서, 내 육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어떻게 내 영을 위해서 기도할지 모를 때도 너무나 많지 않아요. 그래서 로마서에 보면은 로마서 8장 23절에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발인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을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그죠?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기도하여 주시고 무한한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실 때 우리도 성령님과 같이, 그래 정말 나의 영이, 정말 우리의 몸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속량되고 그 하나님이 이제 그 마지막 날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호령에 우리가 만나고 그분과 영원한 안식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 날을 기다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래서 나의 육신보다는 나의 속사람이, 나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서 더욱더 강건하여지고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목적을 가지고 사랑을 가지고 공동체로 묶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건강한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하는 공동체가 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 공동체가 되기 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부탁드리는 것은 정말 우리는 기도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육적인 기도를 넘어서서 영적인 기도를 성령으로 말미암아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에 동참하기 위해 내 자신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 인내를 가지고 기도하는 주의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